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짧은 이 구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중에 어느 것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느 것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진리의 영이 정말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또 우리가 진리로서 진리의 길을 진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그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것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의 끝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마귀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너무나도 뚜렷하게 계시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그분께 아직 태어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정말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정말 그 부모도 없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영적인 그런 세계는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그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이 계셨다는 뜻이죠. 그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미혹의 영이죠. 이 미혹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중 어느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는지, 성령의 그 뜻에, 그리고 성령의 그 위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성령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세상의 영에, 그리고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순종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육신의 그 영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다 해석해서 육신대로,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뜻, 성령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28절 이하 3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형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자비한 자들 나와요. 그리고 완악한 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32절에 가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그럼 모든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신앙을 시작하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아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헛헛한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능력, 하나님의 은사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령께 순종하는 순간서부터 나타나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수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삶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죠. 바울이 그렇죠. 그 사도들의 삶은요,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전 비문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성전 비문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병든 자를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요. 즉시로 선포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훈련이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지나가면요, 손수건만 얹어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안 된다면요, 이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성령을 외면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순종적으로 살지도 않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신앙인인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그 수많은 이런 분야에 종교 분야라는 이런 코너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냐?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그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 분야의 그 한 챕터에 거기 가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자기 마음을 추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가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을 먹는 중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분일까? 어떤 관계일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귀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또 속삭였어요. 밥 먹는데 소화안되게 뭘 그렇게 골머리 생각하냐?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이 신사가 밥을 다 먹고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에 깊이 정말 고민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또 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에도 괜찮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자. 하나님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알지 못한 채 도서관을 떠납니다. 마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쓴 그 미소를 띄웁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이 적그리스도의 전략은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찾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할 때 시간이 없다는 핑계, 할 일이 있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지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도 돼, 나중에 순종해도 돼,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고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마귀를, 이 미혹의 영을 대적하려면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절에 보면요,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 세상적인 말을 한다고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험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험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요, 성령이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험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험한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험한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내려와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순종적인 말을 하면요, 감사의 말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거짓말하고 험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피폐한 그 굳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이 대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립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듣고 못 듣고 요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여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중에 순종하지 뭐. 나중에 아니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겸손해라, 정직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두 기둥을 세웁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 두 기둥이 성전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그 기둥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믿음을 훈련하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인 비옥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받은 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그래요. 그가 이 88올림픽에서 세운 100m 이 기록은 지금도 안 깨졌대요. 그렇게 너무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리피스가 금메달을 따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경쟁을 벌였어요. 그 중에 미국의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 그리피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 빠르니까.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정말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즉시로 이 그리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루 종일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신다면, 안타깝게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분을 지켜야 돼요. 그 본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분을 지켜서 행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그분을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을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 이 모든 성경에요, 1700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쓴 이 모든 성경의 엑기스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떤 지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요,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사셔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예수님 빠지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으로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비옥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에요.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분께 순종해야죠. 그분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그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지금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정말 한순간도 그 성령님께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끝끝내 그분께 달려나와서 그분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떤 예배 생활을 하세요? 어떤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오늘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잡아요. 여러분의 영을, 그 눈을 완전히 그냥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어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으면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의 포행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싹 다 없애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